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로 30장 4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내 눈을 들어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다시 말하면 복을 계승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등에서 보호하시는 섭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야곱에게 주시고 여러 가지 시험 등에서 보호해 주시는 내용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부터 해서 베델을 떠나서 밧단 아람에 이르러 집을 세우게 된 야곱, 이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9장부터 30장 4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복주어 언약하신 야곱, 근데 그가 그 고향 가나안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델을 떠나서 머나먼 동방 메소포타미아 지역 밧단 아람으로 가죠. 거기 가서 결국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결과적으로는 집을 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첫 번째 부분 29장 1절로 30절까지 해서 밧단 아람에 가서 라헬을 만나고 그녀를 사랑해서 외삼촌의 집에서 14년 동안 외삼촌을 열심히 섬기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외삼촌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라헬을 바로 주지 아니하고 레아를 먼저 주어서 결과적으로 7년을 약속하고 일을 했는데 14년간을 섬기게 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외삼촌이 아주 욕심이 많고 아주 장대가 많아서 그 속임수를 통해서 헛되이 시간을 보낸 것처럼 살게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이제 두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이 머나먼 땅에 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런 환난 가운데서 그의 집을 세우게 되었을까 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저기 첫 번째 내용은 이미 살펴봤고, 여기는 쉽게 말하면 이제 14년 동안 속임수 때문에 외삼촌을 섬기게 되는 내용이죠. 자, 오늘 공부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레아와 라헬,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경쟁으로 12자녀를 낳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언니 레아와 라헬의 경쟁으로 12아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12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다시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정하자고 하는데 그 밧단 아람을 떠나려고 하는 야곱을 붙잡아서 다시 품삯을 정하자고 했는데 또다시 라반 외삼촌이 술수를 씁니다. 그 술수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번창하여 집을 세우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라반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번창하여 집을 세우는 야곱,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힘들게 고생하며 어려운 가운데 살지만 결과적으로 자손이 번창하고 번창해서 하나의 집을 세우게 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부터 한번 어떻게 12자녀를 낳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지금 두 아내가 있는데 라헬이 더 아리답고 곱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죠. 그런데 외삼촌의 속임수로 말미암아 이제 언니 레아도 같이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레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라헬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함으로 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 보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자녀가 번창했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딱 닫아버렸어요. 라헬의 태는. 그리고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다 하였더라. 예. 르우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어요. 그래서 이름을 그냥 보라 아들이라 이렇게 지었습니다. 내가 정말 괴롭고 사랑받지 못해도 힘들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구나. 아들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이름이 뜻이 들으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심.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렇죠? 예.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셨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또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 노래하고 있죠. 하시면.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 레이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연합함. 그 남편과 연합할 수 있겠다 이제는. 그렇죠? 새 아들이나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이름을 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레아의 고통이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 사랑받지 못했죠. 사랑받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그렇죠. 아주 괴로움이었을 겁니다. 괴로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유다라는 이름은 찬송함이다. 찬송함이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췄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통해서 지금 네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그다음에 야곱과 연합하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고통 중에 있는 레아의 태를 여셔서 네 아들을 낳죠. 그래서 그가 지은 이름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 뭐 들으셨다, 연합한다, 그다음에 찬송한다 이렇게 가죠. 왜 하나님은 라헬이 아닌 레아를 택해서 먼저 태를 열어주셨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아는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한 아주 괴로운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서 마지막 보면은 찬송을 하게 하십니다. 그렇죠?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족보를 보시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보면 유다의 아내가 된 다말 며느리죠. 다말 그 다음에 기생 라합 나오죠. 라합 그 다음에 이방 여인 룻기에 보면 나오죠. 이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렇죠? 아니 뭐 기생은 그렇다 치고 룻은 이방 여인이고 여기는 기생이고 다말은 며느리고 아주 죄악된 불륜을 통해서 나온 그런 아들을 낳는데 이런 더러운 혈통을 통해서 거의 버림받은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라헬이 훨씬 더 이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레아를 택하셨다는 거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던 그 막벨라굴 있죠. 그렇죠? 헤브론 땅에 있는 그 굴, 조상들이 잠자는 곳, 그 언약의 자손들이 잠자는 곳인데 그곳에 누가 묻히냐면 레아가 묻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막벨라굴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렇죠? 거기 장사됐으면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하고 야곱이 죽고 야곱도 그 굴에 장사가 됩니다. 그렇죠? 예. 아직은 아니지만 이제 요셉이 데리고 가죠. 그러니까 야곱의 짝으로 누가 등장합니까? 레아가 들어가는 거죠. 예. 라헬은 이 굴에 장사되지는 못합니다. 돌아와서
에브랏 길에서 산통을 겪다가 죽죠. 그래서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레아를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어떤 이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그렇죠? 뭔가 기뻐하심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한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육체를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따라서 택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람, 다시 말하면 육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사람, 그렇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조건, 그 사람이 어떤 한 일, 그것을 따라서 택하지 아니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그 사람이 한 행동으로 만약 택한다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자랑이 나오죠.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아무런 자랑을 할 수 없는 존재를 택해서 어떤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육체로 난 게 아니고 누구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예.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선택이. 그렇죠? 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전적인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긍휼로 말미암아서 택함을 받아서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며 찬송케 하려고 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을 택한 것을 보면 큰 아들을 버리고 작은 아들을 택하는 역사가 계속 나타납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 그렇죠? 가인이 아닌 아벨, 이렇게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역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자기가 가진 조건이나 자기가 어떤 이룬 업적이나 자기 행위를 통해서 자랑하려고 삽니다.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에요, 본성. 우리 안에도 그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폐하시는 거죠. 그 역사가 이 단순한 사건을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뭔가 있다 하는 그 자아라고 하죠. 자아를 완전히 꺾어서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네가 나의 사랑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시는 거죠. 죄 가운데 가두시는 거죠. 그런 깊은 뜻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볼까요? 자,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이제 라헬로 이제 바뀌어 갑니다. 라헬은 그래도 자부심이 대단했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죠? 예. 남편의 사랑도 받았고, 남편이 자기로 해서 무려 14년간이나 일했잖아요. 일편단심으로. 얼마나, 그리고 뭐 이쁘다고 소문난 사람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자기 육체에 대한 자랑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예. 죽겠다. 죽을 정도로 아주 지금 열을 받은 거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라헬의 시기가 너무나 강해서 그래? 그렇다면 내 종이라도 통해서 내가 아들을 낳아야겠다 하고 이제 종을 준 겁니다.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억울함. 라헬도 억울함이 있었어요. 예. 있었죠. 아들을 못 낳는 그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단이라는 이름은 억울함을 푸셨다 이런 뜻입니다.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네. 납달리는 무슨 뜻일까요? 당연하죠. 경쟁함. 네. 억울함을 풀고 경쟁함.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라헬은 아기는 낳지 못했지만 종을 통해서 지금 단과 납달리를 낳았습니다. 네. 라헬의 마음속에 그런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아니 내가 다 이겼는데 남편의 사랑도 받았는데 이것은 내가 못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기, 경쟁하는 마음, 내가 이겨야겠다라는 마음.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죠. 내가 수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그 하나를 또 이기고 싶어서 끊임없이 경쟁하고 시기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욕심은 끝이 없다. 그렇죠? 바닷물처럼 마르지 않는 욕심이 생긴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제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췄습니다. 9절.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레아도 만만치 않죠. 자기가 이제 아이를 더 이상 못 낳으니까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내가 복을 받았네 이런 뜻이에요. 나 복 받았네 이런 뜻이라고요. 자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나는 복 받았고 행복하구나. 또 아들을 낳게 되니까 지금 둘이 끊임없는 경쟁을 하죠. 그렇죠? 아니 레아도 만족하면 되잖아요. 네 아들이나 낳았잖아요.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는데 그렇죠? 그런데도 아직도 모자라요. 자 이제 그 뒤에 14절 보시면 밀을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나에게 달라는 것이죠.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레아는 남편도 빼앗겼죠. 마음대로 같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라헬은 어때요? 끝이 없어요. 욕망이. 합 한 채까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레아는 지금 남편도 빼앗겼는데 라헬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잖아요. 합 한 채도 달라는 거예요. 그 합 한 채가 뭐냐면 왜 그것을 합 한 채를 가지고 자기 남편까지 주면서 합 한 채를 갖고자 했을까?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그 어떤 나무긴 나무인데 그죠? 그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것은 아마도 아기를 낳는 묘약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기를 낳는 묘약. 지금 경쟁이 다 뭐죠? 아기 낳는 거잖아요. 이거 아기 낳을 수 있는 거야. 이거 해서 잘 먹으면 아기 낳을 수 있는 묘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기울수욕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레아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렇죠? 소원을 아직도 소원이 많아요.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값이란 뜻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니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자, 레아가 4명을 낳았는데 다시 합 한 채를 통해서 야곱에게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죠. 그리고 디나까지 낳았어요. 그러면 6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딸까지 낳았어요. 무려 7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레아는. 라헬은? 지금 라헬은 낳았나요? 한 명도 못 낳았어요. 그렇죠. 종을 통해서 2를 낳았을 뿐이죠. 그 당시에 그 라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마 잠이 제대로 안 올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사 하나님이 라헬의 그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생각하신지라, 여기는 이제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레아는 무려 7 아들, 딸을 낳았는데 자기는 하나도 못 낳았을 때 그때 라헬이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때의 태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자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상황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낮추시는 거죠. 완벽하게.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우리를 높이시는 게 아니라 낮추시는 일을 하십니다. 낮추시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죠. 라헬에게도 아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게. 어쨌든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이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은 더해달라, 더 낫게 해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게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라헬도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자기가 부끄럽다는 느낌을 갖지도 못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오랜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말로 부끄럽구나, 하나님이 씻어주셨구나 인정하게 만드시죠. 그런데도 또 다른 아들을 원해요. 그렇죠? 레아도 소원이 있었고 라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아의 욕심은 우리로서는 제어 불능이라는 거죠.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욕심, 우리가 어떤 얘기를 탐심이라고 하는데, 탐심이나 탐욕,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셔도 잠깐 인정하는 것처럼 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요. 욕심과 이게 우리가 절제가 안 돼요. 죽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나타나요.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것을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어요. 내가 무너지는 부분이 다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딱 무너지는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 이렇게 해서 라헬에게 드디어 태를 열어서 요셉을 낳았습니다. 아주 귀한 아들이죠. 라헬에게 있어서 요셉이 얼마나 귀할까요? 그렇죠?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 요셉이 이게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편애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자, 25절부터 이제 새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고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자,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았는데 왜 야곱은 갑자기 고향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아직 엄마로부터 고향 베델 가나안 땅으로부터 엄마로부터 소식이 없잖아요. 너 와도 된다. 그렇죠? 어머니가 분명히 보낼 때 뭐라고 하냐면 형이 너가 사라지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다시 불러오겠다라고 했거든요. 소식이 없는데도 가고 싶어 해요. 예. 그때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야곱이 77세에 떠났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때가 나이가 91세예요. 예, 상당히 먹었죠. 사실은 상당히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이를 먹어서 100세가 돼가려고 하는데 뭔 집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예. 외삼촌에게 속아가지고 열심히 일만 하고 겨우 얻은 것은 처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처자를 얻었어요. 처자를 얻었는데 처자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 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 복은 누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복은 라반이 받은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러니까 너는 내가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된다. 너를 통해 내가 지금 막 부자가 됐으니까. 그 얘기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던 그대로 있으라. 그런데 야곱은 있기가 싫어요. 왜? 외삼촌이 다 속임수로 뺏어가니까.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그러니까 외삼촌이 이제 야곱을 잡기 위해서 그래 내가 너에게 품삯을 제대로 줄게. 그 말이죠. 29장 15절에 보면 그때도 품삯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품삯을 정해서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말했잖아요. 근데 속아가지고
14년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또 품삯을 정하라는 거예요, 라반이.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외삼촌의 소유가 야곱이 오기 전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와서부터는 복을 받아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어요. 야곱을 보내고 싶지 않죠, 라반은. 그렇죠? 근데 야곱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저는 지금 겨우 얻은 것이 처자밖에 없어요. 외삼촌은 큰 거부가 됐는데 저는 언제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가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품삯을 정할 때 또 말이 바뀔 수 있으니까 아주 명확한 것으로, 헷갈리지 않는 것으로 이건 야곱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도 나름대로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집을 세워야 되니까 뭐 다른 말 할 게 없기 우리가 하잖아요. 뭐 서로 말할 때 이제 다른 말 할 게 없기다. 애매한 것이 많잖아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약속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은 뭐 헷갈릴 것이 없어요. 양떼 봐가지고 이렇게 뭐 무늬 있거나 점 있거나 뭐 아롱진 거 있으면 내 것으로 주시면 됩니다. 이 말이죠.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을 이제 맺었습니다. 품삯을 정했어요. 품삯을 정한데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욕심이 꽉 찬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행동을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에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려내요.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또 가립니다. 염소 중에서도 순염소, 암염소 다 가려요.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 그러니까 그 뭐 점 있거나 얼룩무늬 있거나 아롱진 것을 전부 다 가려내 가지고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겨버려요. 그러면 남는 것은 뭐가 남아요? 점 없는 거, 아롱진 거 없는 거, 그렇죠? 얼룩무늬 없는 거, 깨끗한 거, 하얀 양. 예를 들면 그 양만 남겠죠. 염소나. 그리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나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사흘길이라는 것은 섞이지 않도록 아예 막아버린 거예요. 야곱, 그 라반의 생각은 무슨 생각일까요? 지금 라반도 쉽게 말하면 지금 아주 번창해서 부자잖아요. 근데 라반의 욕심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조카인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그 욕심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내 재산을 뺏기지 않겠다. 그죠? 야곱에게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나름대로 술수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야곱의 대처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37절부터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설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비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어찌 비슷해요? 비슷하죠? 야곱도 나름대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미신이든 상식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자기 소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가축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그리고 라반과 똑같이 어떻게 해요?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을 해요. 그럼 라반이나 야곱이나 어떻게 해요? 하는 짓이 똑같죠. 섞이지 않게 하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진짜 번창하고 모든 가축이 많아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집을 세울 수 있게 되었어요. 라반도 대단하지만 야곱도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이나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라반이 술수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오히려 번창하게 되는 역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뒤에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 이게 이렇게 순탄하게 지금 야곱이 번창해서 가축이 많아졌을까요? 그 사적 과정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3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야곱이 이제 자기가 부자가 되니까 안색이 변한 거예요. 라반이. 저놈이 다 뺏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밭단하면서 떠나가려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아내들과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31장 7절 보시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아하. 품삯을 10번이나. 10번이라는 말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이 사례는요, 지금 하나만 말한 거예요. 그 사이에 라반이, 내가 불리하네? 그럼 다르게 바꾸고, 또 무시 안 되네? 그럼 또 바꾸고, 해갖고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와. 그러죠. 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결론은 뭐예요? 10번이나 바꿨어요. 라반이요. 그죠? 자기 온갖 노력을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꽉 막아놨어요. 그리고 뺏어가지고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죠. 네. 그 과정이 지금 생각해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뒤에 보면 그게 나오죠.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9절. 내게 주셨느냐고 하고 10절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꿈을 꾸는 거예요. 야곱이.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보니까 양떼가 서로 교미를 할 때 보니까 순양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예요. 그건 뭔 말이에요? 그런 걸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꿈에 11절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너 눈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부 다 네 것이다. 네 것을 낳을 거다. 그런 거죠. 라반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다 라반이 너를 속여서 술술해서 하는 걸 내가 지금 다 보고 내가 막아서 네 것으로 줬다. 라는 거죠. 그리고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예, 중요한 말입니다. 10번이나 라반이 야곱을 가로막고 번창하지 못하게 하고 재산이 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뺏어가지고 주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누구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 있죠. 네 눈을 들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네가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네가 괴롭힘 당하는 거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나를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택한 야곱. 지금 복 받은 야곱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그네로 바다나라에 살게 하시잖아요. 근데 온갖 사람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은 그 상황에서 온갖 자기도 노력을 하지만 그 스스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다 위에서 어떻게 돼요?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셔요. 누가 너를 괴롭히는지, 너를 힘들게 하는지 다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지키시는데, 누구는 못 봐요?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시고 지키시고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요. 두려워. 인간의 가장 그 원초적인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죠, 두려움. 우리는 보이는 사람이 두렵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지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움의 대상이지 나머지는 절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눈을 들어서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눈을 들어 봐.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잖아. 보호하고 있잖아. 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눈에 보이는지, 보이는 사람이 보이는지, 환경이 보이는지, 아니면 베델의 하나님,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이 보이는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한 번 언약하신 야곱에게 그 복을 이루기까지는 영원히 함께하여서 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델에서 베델로 갈 때까지 하나님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은혜로 택한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주시고 베델로 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지만 저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